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생명의 놀라운 은사와 권세가 임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제껏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전의 역사는 뭐냐면 400~500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 버리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허전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는지 마음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새 방언으로 다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게 교회, 어떻게 보자면 이제 교회의 탄생이 아닙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됐던 일들이 이제는 그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 듣는 사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는 걸 알고, 교회는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세속의 더러운 것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늘 이게 참 얼마나 신비한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간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냐?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들이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들이 3대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온전한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그들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간 계속 왈왈왈왈왈왈 하고 그냥 떠들어댔으니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잘못해봐요, 대서특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만 강론을 해야지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갑론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해봤자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자르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내 힘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들은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소리를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어렴풋이는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안 믿어져요. 저도 어떻게 보자면 인간의 이성으로 볼 적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전도하러 갔을 적에 말입니다. 고베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을 이제 김철훈 목사라고 저 하와이에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그냥 거기서 그냥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막 이제 일본 통역하는 제일교포가 통역을 하고 전도를 막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딱 그래서 결심한다고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기도를 딱 시작하자마자 뭐가 터졌느냐? 일어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일본어로 너무나 유창하게 하고 결신을 딱 시켰어. 그러니까 이 제일교포가 어땠을까? 아니 이렇게 일어를 잘하는 양반이 왜 나한테 통역을 하라고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전도사 때죠. 전도사 때. 아니 전도사님 왜 통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일 이후로부터 또 일어가 똥 끊어졌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간증은 뭐냐? 원정수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 됐죠. 이분이 미국 가서 이제 서투른 영어로 자꾸 이 설교를 이제 영어로 하려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너 그냥 방언으로 해라. 방언으로 기도하듯 해라. 그래서 아멘 하고서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영어가 그냥 줄줄줄줄 샬샬샬샬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앞에는 그렇게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더래.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서 나오는 말이 방언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방언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은 이 처음 받는 이 표적 방언과 같은 것들이 뭐야? 랄랄라 따따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님이 진짜 이걸 들으시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열심히 순종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방언의 은사를 깊게 주셔서 이제는 방언이 이런 지역 방언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방언의 예언의 통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법과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유월절만큼 중요한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다 온 거야.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타락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적에 교회가 예배당을 짓기 전까지는요 다 연합하고 하나가 돼요. 왜? 예배당 짓는다고. 근데 예배당이 완성되면 그때로부터 기가 막히게 파고 오는 게 뭐냐?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적에 비빔밥을 하느냐 갈비탕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 봉헌 안 하고 갈라진 교회가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어떤 외적인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경건의 거룩함으로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부족한 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절대 우리는 주인 노릇하려고 안 그래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 한 3, 4년 나와봐요. 웬간한 소식 다 듣고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나면 내가 뭐 다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때문에 재직에 임명을 받고 난 뒤로부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교만병이라는 거 잘못 들리는 거예요. 예배도 빼먹고 자기가 옳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경건에 뭘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성전 짓고 나서부터 타락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얻었던 아들인데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끝없는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돼. 그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거야.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이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계 어디에서도요 흩어져서 서름과 괄시를 받아도요 이 경건의 아름다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때문에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 소수의 민족이지만요 다 위에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 양육을 할 적에요 우리 아이가 꼭 이 학교를 가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집착하지 마요. 이거 큰 중병입니다. 그냥 애들은요 그냥 잘 노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잘 노는 걸 배운 애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자기 부문에서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인생의 날들이 편안한 삶을 살잖아.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야. 근데 이게 부모들이 잘못된 이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는 막 고등학교 어디 가야 돼? 대학교 어디 가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막. 아니 자기가 못한 걸 왜 애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어떤 때 그럴 때 볼 땐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제 머리가 저럴까?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하냐 그러는데 그 답은 바로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또 자꾸 강압을 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원이 돼야 돼.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예배드려라 뭐 해라 그래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와요 안 와요? 근데 내가 좋으면 오지 말래도 와요 안 와요? 이 자원이야 자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신 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요 복음의 진리의 영생의 복된 소식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접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이 복된 기쁜 소식이 내 인생을 바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보세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 구원을 얻으려면 너무나 힘든 고행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은 우리 인생들을요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그냥 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난 다음에 구원하셨다. 이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만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무엇하셨느냐?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 그게 믿음의 법이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얼마 전에 이렇게 참 어렵게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전화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지금 이 계절에 좋은 좋은 상품의 과일을 만나야지 이번 장사가 좀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거래했던 데에는 지금 딴 데다 다 좋은 데를 준다고 그래서 물건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좀 좋은 데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지방에 가서 물건 받아다가 길에서 그 물건을 팔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오더래. 야, 이번 장사는 좀 되겠다. 믿음이 오더래. 그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루에 30만 원 이상씩 순소득이 나가지고 한 달에 근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모으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좀 믿음대로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믿음대로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제가 교구장한테 이렇게 그 보고를 받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믿음대로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모든 듣는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막 방언으로 했지만 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거스렸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들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복음의 소식이 방언의 은사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 전파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면 복음 전파만큼 쉬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들은 복음의 소식이 들어갈 적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의 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은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주시는 게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믿음의 구원의 은혜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12절 한번 또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지? 이거 거룩한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이에요.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로 각기 다른 말로 유창하게 방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진리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듣게 한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3천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경건한 충격을 주고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 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뭐냐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적에, 폭발할 적에 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깨어 흔들어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교회 뜰만 밟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교회 뜰만 밟고 교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 기도는 많이 합니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근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야. 다 있어도 뭐예요? 쭉쟁이. 피와 같이 자라서 다 알고 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꼿꼿이 서서 보니까 피야. 그러니까는 난만 당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알곡 맺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기를 원해요? 사랑과 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걸 믿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불의의 종이 되지만요, 성도는 손해를 보아도 의의 거룩한 병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이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이런 것이 거룩한 문화 충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가치를 뛰어넘어요.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진짜 다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 마음을 주셔서 개척교회 30군데를 선정을 해서 쌀 4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다들 전화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네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개척교회인데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뭘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먹거리 떼거리가 떨어져 가는데,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다 함께 어렵지만 이 아픔과 고난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로마가 300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난 것이 뭐냐? 시대가 흘러가면서 로마가 너무나 썩어져 가는 거야. 음란과 방탕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자식이 걱정이 되는데 자기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요, 카다쿰에 있는 예수 믿는 자매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카다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어떤 일이냐?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킨 걸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것,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치를 떨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말세 지말이 되면 어쩔 수 없는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경건의 거룩함으로 불신앙의 마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면 막 그냥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주시는 은사를 지혜롭게 선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나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은 지역 방언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저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술 취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나오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사람들 그 지역 말을 아니 여기서 저 사람들이 왜 하는 거야?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저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방언을 뭐하고요? 오해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반 기성교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단 시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단이 아니고 말씀대로 돼가지고 지금은 전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되지 않으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방언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골방이나 교회나 은밀한 기도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방언 받은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라라라 막 두 손 들고 이래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써? 머리 흔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방언 기도 해야 할 때 온전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언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정보와 언어가 진짜 희귀하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많은데 다 구정물만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의 말초적인 정욕이 담긴 정보나 언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면 원치 않는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경건의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거룩한 지식과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거룩한 정보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괜히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스갯소리 한다고 해서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게 왜 저래 저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건의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익숙해져야 돼. 세상 것을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한 사건으로 이제는 숨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들 비자가 뭐라고 하니까 너 예수와 한당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전혀 치를 떨면서 이를 갈면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순간순간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지금은 뭐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 담대함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도 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진짜 성령 받으면 어디나 데려다 놔도요 담대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담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불신자의 오해들을 풀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과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오해를 하는 걸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에 서두로 뭐 하는 거예요? 제3시에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는 뭐냐? 오전 9시. 근데 고주망 때 술 주정뱅이 아닌 이상에는 아침부터 취합니까? 아침 9시인데 그렇게 술이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고 한두 시간 지나야 돼, 안 돼? 마셨는데 바로 취한다. 그런 건 죽이는 술이에요. 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나서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침 눈 뜨자마자 마시냐? 이제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방언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방언도 말하게 하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마음에 열심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재물을 나눠서 이웃을 섬기는 구제와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게 하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어떻게 오해해요? 교회에서 하는 구제를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낭비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울고 앉았다. 교회만 가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막 울면 여러분들 그것을
야,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본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우나? 성령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또 막 열렬하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유 저건 광신자구나. 그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면 나가서 열정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곡해를 교회는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헌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면 성령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해와 불신만 커지게 되고 교회와 사회는 이제 완전히 적과 동침이 되는 거야.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교회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오해를 불식시켜주면서 성령의 역사가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할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답게 이젠 악을 미워하고요, 의와 선을 추구하고요, 용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입만 아닌 행함으로 실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도들이 뭐냐? 삶에 권능 있는 삶을 산다.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거룩하게 변화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잠언서 22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잘못된 것이 이렇게 있지만 채찍에 맞으면 그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털고 새롭게 변화되듯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서 정욕과 낙심을 이기고 거룩한 비전의 희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요 60만 넘으면 늙은이였어요, 아니었어요? 에? 솔직히 늙은이였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되면 60도 되시기 전에부터 방에 딱 들어앉아 밥 갖고 와라 뭐 이런 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60이 넘어서 늙은이 아니에요. 요즘에 늙은이의 나이가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73세가 넘어야 노인의 늙은이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 늙은 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요 예전에 그저 방 안에 앉아서 이럴 사람들이 아이고 수요 예배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오는 거야. 참 요즘에 죄송해요, 교구버스도 없어서. 에?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도 뭐냐? 자꾸 사회 각계 계층에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떤 교회는 교회 간판도 가리고 다닌대잖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때에는 지혜롭게 넘어가야 돼요. 아멘? 그 교회가 옛날처럼 막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솔직히 주일날 온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국 끓여서 밥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사진 하나 딱 찍어가 봐. 그러면 교회 폐쇄야, 폐쇄.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밥 먹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자꾸 와서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럴 땐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이럴 때에는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때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환난과 고난과 이기기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다. 어떻게 보자면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게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세상 종말의 예언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종말의 징조는 뭐예요? 피와 불과 연기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에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예언이 성령 강림의 예언과 연결되는 건 뭐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세에 이루어질 것을 이기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야? 아, 종말이 시작됐던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래서 종말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언제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이 오는 순간까지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도 왜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임박함을 알고 무엇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결국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거나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들어도 마음이 기뻐지는 건 뭐예요?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열매를 맺는 게 복음의 은혜다.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진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사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갖고 시비를 하잖아. 교회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아유, 왜 전도를 이런 때 한다고 그래요? 아유, 뭘 이런 걸 이런 때 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갖고 와서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하는 일로 인하여서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은총의 수단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 품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자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의 역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